우리 잠언에서 배우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겸손합시다. 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차역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차를 기다리던 한 시민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시민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기찻길과 같습니다. 타고 갈 때는 똑바르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굽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반듯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굴곡이 있는 게 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 4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다 올바른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 부쩍 이 말이 저도 그렇구나라는 공감을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성경은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사는 삶을 위해 고민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겸손을 내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도 교만하면 꼴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반대로 큰 매력이 없고 특출난 재능이 없어도 겸손하고 온유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잠언이 알려주는 겸손의 비결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겸손은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함, 원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나 정도면 이제 교회 용어로 치면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지라고 자기를 되게 옳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충성된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또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성경을 넘겨서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을 콕 찝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교만의 근원입니다. 오늘 성경을 따라서 나는 남창환 목사 정도면 인자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다 정직하지 못한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인자와 정직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 솔직한 자기 인정에서부터 겸손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과도하게 확신하는 사람은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은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조사를 했는데 대학 전공자 중에서 그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8%에 불과하대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열심히 전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8%에 불과합니다. 저도 국제지역학 전공이었는데 눈 떠보니 지금 신학을 전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을 뽑자면 바로 마음이 가장 완고했던 남자,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입니다. 이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파라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로 이야기했는데 늘 눈앞에 흘러가던 나일강조차도 조그만 개구리와
이 파리, 메뚜기조차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지고 3일간 흑암이 찾아오고 장자들이 죽는 순간에도 인간 파라오는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이 메시지 이면에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겸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솔직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1999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화성으로 무인 기후 궤도 탐사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걸쳐서 화성까지 날아갔는데 화성 궤도에 들어가는 순간 이 우주선이 폭발해 버렸대요.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사는 설계를 야드 단위로, 길이의 단위를 야드 단위로 작성을 했는데 연구소 조종팀은 이를 미터 단위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이제 이 99년 이전부터 전 세계는 이 우주공학에서 미터 단위를 사용했는데 미국만 끝까지 야드 단위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우주 팀들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 팀들이 미국에게도 미터 단위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요청했는데 미국 나사는 계속 거절하는 거죠. 뭐로 얘기한 거죠? 우리가 우주공학의 중심이다. 우리는 끝까지 야드를 쓸 테니까 너희가 야드를 따라 쓰든지 해라 라고 들은 채 만취한 겁니다. 이 사소한 실수, 야드를 미터로 읽은 이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1,400억짜리 우주선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나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집을 꺾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나사는 모든 단위를 미터와 킬로그램으로 이 국제 표준 단위로 다 교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삶이 기준이 되고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런 재앙은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나도 인자와 정직을 배워야 한다.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첫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단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겸손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는데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인생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다 내 탓이요, 못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0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왜 사람이 교만하게 악을 성급하게 갚으려고 합니까? 나에게 복수할 힘이 있고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급하게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급하게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 전쟁사에 통용되는 말 중에 싸워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말처럼 세상은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의 뼛속 깊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교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 저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 분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겸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오늘 지한 형제가 기도하면서 나왔던 구절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이 구절 읽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은 대신 져주시거나 없애주신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의 멍에를 내가 대신 져주거나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새로운 멍에를 너희에게 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세상 멍에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멍에는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드는 세상의 멍에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이것을 맬 때 매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무소유를 실천하고,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래도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의 이 죄성이 뼛속 깊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부단히 추구할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청년 때 교만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는 교만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진정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를 가르쳤던 교의학 교수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인 박영돈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긴 수업을 끊고 자기가 청년 때 실패했던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 짧은 이야기인데 너무 이렇게 내리에 인상 깊게 남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가르쳤던 그 박영동 교수님,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셔서 나이가 많으신데, 그 교수님께서 젊으셨던 20대 중후반의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은사 교수님을 모시고, 신대원의 은사 교수님을 모시고 차로 먼 길을 이제 드라이브 해야 될 그럴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영동 교수님, 그때는 되게 젊은 전도사였죠. 이 젊은 전도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를 이 교수님께 뽐내고 싶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녹음기가 따로 없죠.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로 자기가 잘한 설교를 한 편 녹음해가지고 이제 차 오디오에 넣어준 다음에 라디오를 트는 척 하다가 차가 고속도로에 다다랐을 때 우연히 자기 설교가 나오게 탁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파란 전도사와 이제 은퇴를 앞둔 흰머리가 성성한 노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이, 대학자시죠. 뒤에 탁 앉아가고 계신데 20대의 젊은 전도사가 이 은퇴를 앞둔 신대원 교수님 앞에서 자기 설교를 차에서 틀어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노 교수님이, 그 교수님 얘기에 따르면 아무 말씀 없이 그 설교를 묵묵히 다 들으셨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 빙그레 웃으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박 전도사 잘 들었네 이러고 내리셨답니다. 교수님께서, 이 박영동 교수님께서 자기가 진짜 교만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30대 중반 제 나이쯤 돼서요, 내가 그때 진짜 경솔하고 교만한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왜 그때 은사 교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서 교만하다고
꾸짖지 않으셨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셨는데, 교만에 사로잡힌 젊은이는 꾸짖으면 어차피 잔소리로 들을 겁니다. 대신에 교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목회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님이 이 부분을 다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냥 웃고 내려주셨구나 라고 얘기를 마무리 지으셨어요. 실제로 박영준 교수님은 저희 제자들에게 진솔하고 겸손하셔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비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거기에는 세상에는 없는 가치와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내 속에 깊이 새겨진 교만을 이겨내고 온유와 겸손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됨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도 되시고 내일도 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우리의 교만을 걷어내고 겸손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